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그 부르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과 또 기도와 우리 한 번뿐인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상실되어져 가고 종교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로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갈 자로 저희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과 그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귀한 복음과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의 거듭남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계획으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재는 9강인데 8강이나 9강 뒷면에다가 오늘 번외 적인 말씀을 좀 할 거니까 잘 기록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우리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결국 성경의 시간표, 이 성경의 시간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또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도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또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이루어진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도 바로 복음이 전달되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세상의 끝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세계복음의 완성,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연한 하나님의 역사의 가리킴도 결론도 결국 이 언약 성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9강을 해야 되는데 오늘 8강 9강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설명하기 전에 좀 번외로 좀 다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강 뒷면이나 9강 뒷면에 여백에다가 잘 정리해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시간들을 습관적으로 좀 뺏기지 않도록 다른 것에 좀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믿음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결론 끝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4절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4절을 보면 뒤에 있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대한 이 언약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자, 이 말은 뭐냐? 이 일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준,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의 시선을 본다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얻겠어요? 당연히 우리 세대에 성취될 아주 긴박하고 금박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겠죠. 이 일이,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뭐한 거죠? 그 우리 세대에 성취될 것을 믿고 아주 긴박하게 뛰었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을 다 볼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 하나님 승리의 날이 동시대에 일어날 것을 언약으로 잡고 뛰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간표를 준비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래서 무엇에 생명을 걸었냐?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펼쳐내는 성경의 전도. 이 세계복음화, 주님의 이 재림의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키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이것을 펼쳐내고 현장을 살려가는 그 제자 사역과 함께 모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다 동시대에 바라보면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앞으로 선교와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될 메시지, 그리고 이것을 펼쳐낼 수 있는 현장, 사역자죠. 전도자. 이로써 복음을 전도할 사람으로 준비를 넘어서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으로 인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 이것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중심은 결국은 그 주신 모든 일과 사역과 모든 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내는 자세가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준비한 이 긴박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신답니다. 이 준비하는 이 기간, 하나님의 응답을 풀어낼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중심과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 앞에 나와 있냐. 특별히 이 시간을 잡은 이유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세상에 이게 룰에 바쁘다 보면 뭐죠? 영적인 룰을 가지고 사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삶의 중심의 이 수요일에 예배와 또 훈련과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감을, 이게 다 중요한 현장의 싸움이고 인생의 싸움이고 우리 그릇 때문에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중심에 담긴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여야 되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왜 이걸 하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되지 않으면, 기도로 품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외치고 뭐 하고 계속하지만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뭐죠? 그냥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 세대 지나서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는데 더 선명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응답의 발판을 서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연약함과 실수를 넘어서서 다 밟고 여러분 더 큰 그릇으로 더 하나님의 역사로 더 세계보고만한 합당한 그릇도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세계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엄청난 응답을 살리질 못하고 계속 퇴보되고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지금 500년 지난 이 지금 또 세계교회는 다 거꾸로 퇴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기도로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과 많은 시간에 이 오는 이 귀중한 시간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 나를 왜 불러 이 귀중한 이 언약적인 시간표 속에 왜 있게 하시냐? 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죠? 기도돼야 된다니까.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이 중심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진짜로 기도하고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시간 다 맞춰주죠. 자세는 뭐죠? 그리고 왜 이걸 하게 할까요? 우리 참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리를 우리 미래와 그릇됨을 만들어 간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삶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의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참 제일 깊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를 깊이 보고 여러분이 겪었던 지나갔던 많은 성도들을 좀 깊이 보면 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좀 깊이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죠. 대부분 교회 또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도 맞아. 그런데 뭐죠? 성경적인 믿음이 거의 없죠. 대부분 교회 생활하기 바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자세를 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와 그릇을 준비해가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사명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교회적이잖아. 그러니까 교회 밖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을 못 살려요. 복음이면 전 세계가 통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통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뭔가 소통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모스크바 사역하는데 참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 나누는데 참 마음이 참 좋아요. 목사 좀 말을 알아듣나? 잔잔히 따라오고 말씀 듣고 이렇게 말 뭔가 하면 그대로 또 순종하고 따라가시고 이제 준비하고 벌써 사람들 부르고 청년도 초청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있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또 가서 노력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현장 분석하는 거 여러 가지들 이제 부탁하면서 살살 시간표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성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결국 성경대로 믿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관심 있는 주변에 사람들 봤냔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주님이 임박하게 곧 오셔서 이 세계복음을 완성하실 거야. 우리가 이 방향으로 살게 하셔서 그리고 곧 오실 거야. 내가 주님 곧 만날 거야. 우리 어차피 곧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주님 만날 계획이 없어. 그러니 뭐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곧 만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 뭐죠?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가 성경적인 믿음이 없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죠. 이 세계복음화와 그것을 가는 이 성경적인 말씀과 나의 사명, 이것이 나의 시대, 나의 세대에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나의 인생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세대의 완성할, 내 세대의 세계보고만 끝내야지, 이런 나의 인생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이게 복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우리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돼. 이게 믿음,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뭐 했어요? 끝내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막 살아라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힘입어 연약함에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냐고 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축복하시면 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린 지금 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내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린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2주 전에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고, 그것이 뭐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삶의 시간표에서 엉뚱한 데로 가서 의식적인 종교적인 함께 하심만 생각하고 있으면 놓치게 되죠. 우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러니 지금 내 부족한 모습에 최선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하는 사명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생을 들여 이 시간에 잘 무장되어 따라가는 것들. 이 목사님 지금 블라디미르 목사님 통해서 지금 이번에 몰도바, 루마니아 뭐 주변 하나들 하나씩 현장을 좀 분석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또 모스크바에서도 이제 좋은 밭들을 준비해 가려고 하고. 지금 뭐 21강 목사님하고 좀 나누는데 이제 7강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깊게 잘 따라 듣고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21강이 뭐 다 안 가도 한 18강, 19강만 가도 일단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막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뭐죠? 전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양육은 뭐죠?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를, 성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뭐요? 믿음을 넘어 완전히 해담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하냐면 지금 현장에 뭐가 없어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없어요. 더 왜 없겠어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약해져가 있고,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뭐하고 살아라 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지 복음 자체에 대한 강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믿음이 없이 전부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강단이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든 현장의 교회들은
목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목회적인 소양, 목회적인 내용으로 결국은 이런 많은 사람 중심의 목회적인 내용이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데 방해가 되는 최고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성도들은 복음만 말하면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듣기 싫어요. 무미건조해요. 다양한 지식과 풍성한 예와 막 힘도 있는 뭐죠? 뭔가의 주제적인 말씀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인생에 대한 뭔가를 잘 못 누리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기록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로 해답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계속 심겨져서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으로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됨과 그런 연합과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저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선교나 이렇게 사람들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또 해외에 많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죠?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성경 가지고 무엇을 승부를 걸 것인가, 이게 답이 안 냈다. 그러니까 많은 주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러시아나 가보면 뭐 집회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친다고. 이 가르치는 문화가 엄청 발전되어 있어요. 동유럽을 가보면. 예, 사회주의는 학습이잖아요. 막 토론, 학습 이런 게 되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법, 하나님이 경제를 받는 법, 하나님에서 뭐가 회복되는 법, 뭐가 되는 법, 뭐한 이런 주제적인 걸로 엄청 전부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뭐 이런 것들로 막 2, 3일씩 집회를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무엇을 하고 이 성경으로 무엇을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지금 사역자들이 잘 몰라요. 결국 성경 가지고 그냥 성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발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행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죠? 행실 전도를 가르치죠. 복음 전도가 아니라 행실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가 아니라 지금은 관계 전도가 됐어요. 뭐 복음을 인도하기 위한 관계니까 어떤 목적이든 좋은 거겠죠. 그러나 가장 큰 건 뭐냐? 행실 전도가 됐다. 선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모범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국은 이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복음의 전도가 지금 우리 교회 스스로가 놓아버렸어요. 오늘 장로님 우리 뭐 톡에다 올해 내년에 우리 자기 옆에 한 사람씩 다 넣는 그죠? 이런 전도에 대해 시대를 응답받자 그랬는데 참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명만. 양쪽은 안 되고 왼팔 오른팔.
우리가 뭔가 분명한 하나님이 지금 비전이 있고 뭐 있으면 생각이 거기 가 있으면 어떤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과 관심을 거기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삶이 움직여지니까.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린 실제로 말씀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걸 수 있냐, 이게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 답이 없단 말이죠. 누군지 만나면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어야 돼. 저거 영적 문제돼. 쟤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거기서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행실 전도하려 하지도 말아요. 절대 이거 하나님 역사 이 시대 별로 없어요. 행실 보고 교회는 사람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관심이 있으면 우리 기도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기도잖아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 뭐 하는 거죠? 영적 문제라든가 그 집안의 많은 것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명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걸 영적으로 분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뭐죠? 우연히 모든 시간표에 복음을 발할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우리 뭐요?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죠? 영접 초청해서 사역자로서 뭐요? 복음도 주고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무엇으로 승부를 거둬야 되냐, 이 관점이 잘못됐거나 이게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실제로 생길까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길들여진 내용, 내게 길들여진 어떤 패턴대로 그냥 뭔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세상 어떻게 살려내지 못하는 계속 비슷한. 칼빈 신학하는 사람은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아는 알미니안 색깔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성화는 하나님의 성의대로, 침례는 침례대로, 어떤 그 교단과 뭔가 이 나름대로 그 패턴이나 색깔대로 가요. 그냥 쭉 성경이나 복음이 이 승부를 걸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감리교 까고 침례 까고, 침례는 뭐죠? 저것들 다 틀렸다고 또 감리 까고 장로교 까고, 하나님의 성은 저것들 무미건조하고 막 뜨겁지 않다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고 까고, 서로요 무언가가 교회들이 뭔가 자기들 길들여진 것에 다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걸 넘어서서 정확한 복음이 있어요. 현장 가면 우리는 다 뭐 해외 장로교가 얼마나 있어요. 동유럽 이런 데 가보면 순복음도 많고 침례교 많고, 장로교는 적어요. 미국도 장로교는 소수교단이에요. 침례가 제일 크고 그렇잖아요. 한국이야 뭐 제일 교단이 장로교지만 그게 문제돼. 우리 다 다른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 다른 사람 만난다. 안식일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뭐도 복음 전하고 뭐도 복음 다 들어가서 전하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이면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정확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말씀 끝나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잖아요. 의미를 알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면 이해되어지고 우리 입술이나 말이나 삶으로 자꾸 반복되다 보면 다른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영접했다 그래서
이로 가지는 않아요. 제자의 시간표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죠. 날마다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복음 받은 애도 끊임없이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해답이 날 때까지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예 그 지정이 우리 속에 완전 그리스도로 다 채워지고 완전히 뭐 절여진다 해야 되나? 완전히 쫙 그리스도화 될 때까지 우리가 영접과 단순한 전도 행위로 제자 시간표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의 교회 패턴들, 일반적인 교회 전도 운동, 일반적인 교회 훈련, 교회 이런 교회 중심의 운동 가지고는 절대 세계화되는 사람을 세우기 힘들어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면. 그래서 영접 이후에 복음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끊임없이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이 완전히 해답난 이 복음이 세계화 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계속 심어야 됩니다. 아예 뭐지? 계속 나올 만큼 그냥 나와질 만큼.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된 대로 3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5천 5장 6장 뭐 이런 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허다한 물이 숫자를 세질 못해요. 허다한 제사장 그 당시 말하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이 막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성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조직이나 분기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막 사람을 막 관리하고 관심은 가져줘야죠. 그러나 성도를 관리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관리하게끔 하면 하나님 일이 더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간 냄새 나는 교회 된단 말이에요. 답을 내게 만들어요. 한 번을 듣든 1년에 간신히 두세 번 나와서 두세 번이 있든 복음 받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무언가가 들어갈 때까지 우린 기다려주는 것이지. 그죠? 그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잘 못하지만 현장에서도 말씀을 받거나 말씀 받을 입장이 되면 가서 도와주면 돼요. 살려서 데려와도 되고. 우리 뭐 그 사람의 말씀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답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 받았어도 계속 심어서 그 지정이 삶 전체가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로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진짜 성령이 임하면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턴해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죠?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 인도를 안 받겠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주는 이유는 뭐냐? 진짜를 또 진짜 시간표를 찾기 위함이고 진짜 사람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좋은 우리가 성령의 최고의 사역은 뭐냐? 지속적으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줘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인도받게 할 수 있고 성령에 따라 그 사람의 의가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람 사역이 뭐냐? 복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나오고 진짜를 찾고 진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아요. 관심 가져서 막 관리해줘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써요. 교회 생활하고 은혜는 주실지 모르지만 살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자로 쓰겠어요. 눈을 빨리 바뀌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유는 결국은 청년들 이 귀한 때 시간 들이고 다 하잖아. 얼마나 귀해. 그럼 개인이 복음을 계속 들어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받고 해내고 그 무언가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2023년은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이 오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갱신하고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은 못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50년 동안 막 찌들어 있던 걸 여러분 같이 한 20년 찌들어 있는 거면 뭐가 더 바꾸기 쉽겠어? 한 20년 찌든 게 더 바꾸기 쉽겠죠. 50년 찌들어 놓으면 무조건 반사가 돼. 무조건 반사. 그냥. 여러분이 더 복음과 하나님 축복받을 기회가 더 많은 사람이라. 내년에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일 더 큰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앞에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중심, 생각, 자세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교회 앞에 어떤 자세로 인생을 드리냐. 그게 그 사람 인생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 참 많잖아. 성의 없이 드리고. 근데 그게 인생과 연결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어른 세대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하나님 앞에 그걸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보면 인생과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다 연결돼 있어. 이거를 알게 되니까 저때 저러면 진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했지만 오늘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 통해서 정말 2023년에는 여러분이 메신저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메신저의 응답. 뭐 이제 내년에 어쨌든 뭐 첫 세회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전도 여행의 형태가 되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면전이 돼서 막 그렇게 되면 그 현장을 좀 인도받기는 좀 여러 가지로 제한 사항이 좀 있겠지만 그다음에 동유럽도 지금 여러 가지 문들을 또 블라디미르 목사하고 정말 무연고지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게 되는 정말 순수한 전도에 정말 재밌는 전도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몰도바라든가 뭐 루마니아 그쪽을 현장을 분석할 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물가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복음에 대한 시간표도 좀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러시아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몰도바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표상으로 같은 루마니아인데 반으로 잘라져서 몰도바가 되고 루마니아가 됐죠. 그래서 루마니아어를 쓰는데 그 조그만 나라를 또 러시아한테 또 뺏겼어요. 가지고 세계 질이나 유엔이나 세계에서 인정하지는 않는데 그 몰도바 안에 러시아 공화국이 있어요. 러시아인들이 분리독립하겠다라고 본켜서 인정하지 세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공화국이 있어가 안에. 참 이상하죠. 거기 러시아로 막 다 사역이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동유럽 전체적인 부분들 좀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분석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그 시간표가 되면 마땅히 큰 거여지 않아도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여행으로 현장도 보고 그 나라 문화도 보고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역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메신저로서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다면 최고 축복이잖아요. 그런 중심 또 그런 자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준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주기적으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좀 깨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인도를 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신 인도 가운데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를 두드리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또 세우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강하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